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나우 김은규입니다. 시골에서 영순아하고 엄마가 사랑하는 아이의 이름을 호명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의 이름에 집착한다. 발터 베냐민이 일방통행로에 쓴 글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침실에서 잠을 자는데 아내가 갑자기 말입니다. 남편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다른 사람 이름을 불러요. 그럴 때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짜 목사, 가짜 학위, 가짜 양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끔찍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반대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네팔에서 아마존에서 자기의 삶을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란 무엇인지요? 네, 오늘 그 이름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겁니다. 사이버 대학교라는 말 들어보셨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어디에서든지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제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사이버 대학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이버 신학교라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장사 속으로 하는 경우가 있대요. 거짓된 정보로 장사 속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훈련받지 않고 짧은 기간에 속성으로 목사님이란 이름을 빌려주는 경우죠. 그 두 번째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그래서 아프지만 기도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신앙, 이 교육 과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토론하기 위해서 사이버 신학교 관계자를 모시고 직접 말씀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사이버 신학교 관계자로 나오신 강요셉 목사님 어려운 자리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이 뉴스 엔조이 김정희 대표, 그리고 CBS TV 이승규 기자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이버 신학교라는 것이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한 사이버 신학교의 커리큘럼입니다. 1학년 1학기 필수로 조직 신학과 성경 개론, 세계 교회사 등이 눈에 띕니다. 선택 과목도 있지만 학교 관계자는 필수 과목만 들으면 학기를 이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 학기 4과목. 4과목. 그럼 4과목이 한꺼번에 다 올라와야 돼요? 다 올라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같이 공부를 하시려고 그러면은 이제 경제적인 역할이 되는지 모르지만은 그냥 전체 학기를 등록을 해놓고. 이 학교는 한 학기에 4과목씩 6학기 동안 24과목만 들으면 졸업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규 신학교가 필수와 선택을 합쳐 50여 과목을 들어야 졸업할 수 있는데 비하면 사이버 신학교의 경우 반 정도의 과목만 수강하면 졸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까지 내야 하는 등록금에 비하면 대부분 사이버 신학교가 제공하는 컨텐츠는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이버라는 특성상 동영상 강의의 질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영상은 나오지 않고 음성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사이버 신학교 관계자에게 동영상 강의를 좀 볼 수 있냐고 물었더니 모 대형 교회가 운영하는 방송국에 설교 동영상을 틀어주기도 했습니다. 사이버 신학교는 2000년대 초반 군소교단의 오프라인 신학교 인기가 떨어지면서 그 반사 이익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이버 신학교의 경우 각기 다른 이름으로 사이버 신학교 3개를 개설하고 한 콘텐츠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 신학교를 개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학교의 경우 교육부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지만 사이버 신학교의 경우 교육부는커녕 어느 곳에서도 관리를 받지 않는다는 맹점을 이용한 겁니다. 이렇다 보니 부실한 컨텐츠로 인해 피해자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불안함이 있죠. 그런 학교에 전화했을 때 이런 것조차도 제대로 안 돼, 이렇게 지금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이런 학교에서 강의를 했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불안감은 있었어요. 이렇듯 교육당국의 관리 소홀과 일부 목회자들의 비양심으로 인해
신학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만학도들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속성으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다며 학생들을 모집하는 경우입니다. 취재 기자가 직접 입학 상담을 받았습니다. 사정을 설명한 뒤 6개월 안에 목사 안수가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얼버무리면서도 가능하다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9월달까지라도 정 만약에 못 미치면은 그거는 그때 가서 좀 조절을 하기로 하고 일단 그런 형식으로 해서. 이 학교의 등록금은 한 학기에 50만 원. 6학기를 한꺼번에 등록하면 30만 원을 깎아주겠다며 어차피 1년 안에 졸업해야 되니 빨리 등록하라고 설득합니다. 70만 원 이제 돈이 비싼데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큰 돈이잖아요. 큰 돈인데 그걸 한꺼번에 발휘하면 편해요. 그렇죠. 아주 편합니다. 나는 빨리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안수 받으면 된다 이렇게 편하니까. 개봉동 근처에 있는 또 다른 사이버 신학교. 기자가 학부에서 신학을 전공했다고 말하니 역시 6개월이면 안수받는 데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강도사 고시 보고 또 강도사 고시라고 있거든. 여기 장로교는 강도사 고시 보고 또 목사 고시 보고 또 이제 안수 받고. 그게 6개월 안에 가능. 네. 어떻게 그렇게 빨리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자신이 노회장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등록비는 무료고 성교비로 한 학기에 10만 원. 그러니까 총 4학기마다 40만 원. 그렇지. 저게 맞죠. 안수는 그렇지. 노래에서 받으니까. 그러면 저기 계시는? 아니, 저가 노래장에. 이곳 관계자 역시 빨리 등록하는 게 좋다고 조언합니다. 등록은 될 수 있으면 빨리 하는 게 좋죠. 왜냐면 빨리 해야 3개월에 한 학기니까. 3개월. 그만큼 늦으면은 이건 딜레이가 됩니다. 취재 결과 사이버 신학교가 무자격 목회자를 배출하는 양성소로 전락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빵을 만드는 베이커리 기술도, 머리를 자르는 미용사 기술도 6개월 만에 자신감을 얻을 만치 프로가 될 수 있을까요? 6개월 만에 어떻게 짜장면 만드는 법을 잘 배울 수 있을까요? 목사가 됩니다, 6개월 만에. 이 심각한데 어떻습니까? 취재해 보시니까. 네, 현재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사이버 신학교를 검색하면 20여 개 정도의 신학교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는 몇 개의 사이버 신학교가 운영되고 있는지 정확한 통계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나 이런 데 보고가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근데 취재를 하면서 몇 군데 학교를 돌아다녔는데요. 콘텐츠가 부실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동영상 강의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동영상 강의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은 곳도 있었고요. 제대로 스튜디오를 갖춰놓고 이 동영상을 녹화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일 목사님 설교를 녹화해서 이것이 강의다라고 보여주는 곳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교단이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교단 지경의 신학교가 필요하고 거기서 목사들을 길러내야 된다. 그래서 사이버 신학교를 만든다. 이런 논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목사를 양산하고 검증한 데 미국 대학과 공동학위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목사님? 199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의 인터넷 기반이 이제 활발하게 조성이 됩니다. 인터넷 기반이 활발하게 조성되면서 대안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 동영상으로 강의를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게 된 것이 사이버 신학교의 태동의 처음 시작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사이버로 제작을 했다 보니까 장점과 단점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장점은 우선 입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의 나이가 상당히 폭이 넓어졌다는 것이죠. 이제 IMF 그 시기에 저는 한 오프라인 신학교에서 교학처장을 하고 있었는데, 일정 나이가 되면 신학교 입학을 포기하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자기 나이가 많은 것을 감지하고. 그러나 이제 동영상으로 사이버로 강의를 듣다 보니까 나이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반적인 개신교 전반에 신학교 입학생들의 나이도 넓어졌고 연령층이 넓어지다 보니까 전문직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신학교의 문을 두드립니다. 이런 분들이 그동안 사명을 미루고 미루었던 부분들을 용기 내게 된 계기가
이렇게 직장을 병행하면서 신학을 공부하고 여지껏 짐으로 남아있던 사역을 이제 선교하면서 또 자기가 베풀면서 나누면서 그렇게 하기로 결단해서 사이버 신학교를 오게 됐고요. 그런데 그 사이버 신학교 선생님들 다 교수라고 칭하고 있어요. 그죠? 교부에서 인정하는 건 거짓말이죠. 그죠? 그 동영상 밑에 나오는 이제 자막이 나오는데 학벌을 명확하지가 않은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저서도 없는데 자기 전문 분야처럼 얘기합니다. 내용을 제가 어제 새벽까지 동영상을 몇 개를 봤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충격이 컸는데요. 그렇게 지금 부실한 컨텐츠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죠. 정확하지 않은 내용들을 갖다가 동영상이라고 올려놨는데 그 열정은 참 좋아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 연구원도 있고요. 그죠? 평신도들을 사이버나 그 CD로 이렇게 교육기관은 굉장히 많은데 그게 아니라 목사 안수를 준단 말씀이죠.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정직하게 운영을 한다든지 콘텐츠를 튼실하게 한다든지 또는 뭐 투명하게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이 문제 본질은 아니라고 보고요. 중요한 거는 목사가 되는 과정을 말하는 거죠. 목사가 된다는 게 무엇이냐, 신학을 한다는 게 무엇이냐. 이것은 단순히 신학적인 지식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목사로서 갖춰야 될 인격이라든지 영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겸비돼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는 그런 지식은 채워질 수 있겠죠. 콘텐츠를 튼실하게 한다는 전제하에서. 하지만 그 영성이라든지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만남 속에서도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일반 그 신학대학원을 가보십시오. 강의실 가면은 수백 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교수는 마이크 들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학 입시학원 수준이죠. 거기서 무슨 그 영성과 인격의 함양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그 오프라인 그 신학교에서도 그런데 사이버 온라인에서는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목사의 숫자는 늘어나는데 숫자는 늘어나지만 질적으로는 계속해서 질이 떨어지는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공급이 불가피한 면도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공급을 아예 차단해 버리면은 그 수요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제 만학도들이 진짜 자기의 전문 사역을 살려서 선교라든지 사회복지에 그런 사역에 나가는데 좀 신학적인 소양이 필요하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거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목사 안수를 주겠다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목사 안수를 주는 게 없으면은 아마 지원자들 거의 없어질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김종희 대표의 지적대로 이렇게 사이버 신학교가 운영이 될 수 있는 건 너도 나도 목회자가 되고 싶어 하기 때문인데요. 그 한국교회 안에서 이 목회자라고 하면 일단 그 좀 대접받고 들어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 안수는 받았지만 사실 교회에서 목회는 전혀 하지 않고 교계 정치판에서 기웃거리는 목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봉천동이나 불광동 쪽에 가면 군소교단이 운영하는 신학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번 취재를 하면서 그런 신학교들을 그 담기 위해서 카메라 기자와 함께 봉천동 지역을 돌아다녔는데요. 10여 분 만에 무려 5개의 신학교를 찾을 정도로 굉장히 신학교가 많습니다. 그만큼 이 목회자가 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목회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분명히. 근데 하지만 모두 신학 공부를 한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목회자가 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독 신학 공부를 하면 무조건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강합니다. 좀 더 성숙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는 건 분명 좋은 일일 건데요. 하지만 이왕 그 공부를 나이 만학도 분들이 공부를 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좀 어렵더라도 정석대로 공부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게 맞습니다. 보완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목사님?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교단에서도 이명 증서 없이 강도사람은 안수 줍니다. 특정 교단을 명명하기에는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리지만 예컨대 어떤 안수밖에 결격 사유가 있어서 안수를 안 줬습니다. 그러면 6개월 내지 1년 후에 들어보면 모 교단에 가서 안수받았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러면은 본인도 이명 증서를 해당 노회에 요구한 적이 없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총회와 노회에서도 우리 총회와 노회에 그런 걸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학교 졸업했고 내 성직이 지금 강도사라면 그야말로 뭐 CF의 그런 가피문처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주는 이런 행태가 반드시 사이버 신학교에서만 정말 자격이 없고 제대로 검증되지 못한 목사만 양산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를 나왔던 강도사라면 받아들이는 곳이 대한민국엔 지천으로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지금은 주제가 사이버 신학교에서 졸업자들이 목사 안수 받는 거니까 이것은 아무리 제도가 완벽하다 할지라도 그 학교의 책임자라 이런 사람들이 우선 학칙을 그리고 노예 총회 같은 헌법을 명확하게 만들어 놓고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 그러한 철저한 검증 하에서 목사 안수를 주는 것이 좋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목사를 받으면은 진정하게 그 마음은 중요한데 그렇게 해서 목사를 받을 때 문제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김종희 대표님?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사이버 신학교에 이제 집중되어 있지만은 사이버 신학교 아니라 일반 신학교도 마찬가지죠. 특히 군소 신학교들. 네네. 지금 사실 한국교회 지금 목사가 과포화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만학도라고 해서 이제 자기가 목회를 하고 싶으니까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공급책을 제공해 준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한국교회를 계속해서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죠. 네네. 이제 학력이 낮은 사람이 학력이 낮으면 교인들이 뭐 요즘에 고학력 시대인데 학력 낮으면 누가 그런 교회 가겠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목사님 아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강도사 되고 안 되는데 다른 교단 가서 돼 있더라. 지금 이제 학력도 안 되고 기본적인 우리가 교육부에서는 기본적인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수준에도 못 미치고 그런 사람들이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렇게 있다가 이제 한쪽에서는 대형 교단이 이 세를 불리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교단을 합쳐버립니다. 네네. 합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거기서 신분 세탁, 학력 세탁이 일어나요. 네네. 지난번에 예장 합동 같은 경우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무인가 신학교 나오고 뭐 이렇게 했는데 총신대 졸업으로 막 나가거든요. 교단을 합쳐버리니까. 네네. 거기서 이권이 왔다 갔다 하고요. 그러면은 교인들이 그걸 알 수 있을까요? 교인들은 알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제대로 된 신학교를 나왔는지 아니면은 무인가 신학교를 나오고 학력 세탁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까 이승규 기자 얘기한 것처럼 세력을 만들고 정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교단을 굉장히 어지럽히고 있거든요. 네네. 만약에 일반인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트남이나 뭐 중국에서 그런 어떤 해산물을 가져와가지고 포장은 한국 포장업체가 해가지고 한국 업체가 포장 딱 하고서 이거 국내산이라고 도장 찍어요. 그건 그냥 사기거든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지금 한국교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국교회를 망가뜨리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자기가 목회적 소명이 있다, 목회하고 싶다, 그거 가지고 지금 논할 상황은 아니라고 그걸 좀 우리가 좀 심각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이버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어 하는 분들 그 마음은 얼마나 간절하시겠어요. 그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직업을 다 평생 하시고 더 공부하시고 싶어서 하시는 일인데 그분들의 마음은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이 사이버 교육을 받고 어떻게 될지 올바른 방향 또 제시할 수 있을까요? 네, 실제로 그 교수님 지적대로 취재를 하면서 몇몇 사이버 신학교에서 공부하시는 학생분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공부에 대한 열정만큼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죠. 예. 다만 이제 나이가 많거나 어떤 그런 생계 문제 때문에 사이버 신학교를 선택한 경우가 좀 많았는데요. 뒤늦게 학구열이 불타올라서 진짜 젊은 사람들보다 두세 배는 더 열심히 그리고 젊은 사람들 한번 공부해서만이라도 한번 이겨보겠다 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한데요. 그 문제는 이제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장사 속을 챙기는 이제 일부 목회자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사실 이런 장사 속으로 사이버 신학교를 운영하는 분들의 경우 이런 분들이 열정을 욕보이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왕 이런 분들을 위해서 사이버 신학교를 운영하기로 했다면 좀 더 충분한 컨텐츠와 또 그 목회자가 될 수 있는 어떤 영성, 인성을 키울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많이 고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정한 그 목회자라면 이런 분들의 열정을 이용할 생각하지 말고 또 교육부 등의 관리 감독이 없다고 해서
장사 속으로만 운영해서는 안 될 겁니다. 네. 지금 당장은 교육부나 교단이 책임을 묻지는 않겠지만 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중에라도 이런 분들에게 책임을 물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정현 목사님이 스스로 자기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된 걸 인정하고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제발 이제 한국교회에서 이 헛된, 삿된 이름에 자기의 삶을 집착해서 자기 스스로 거짓말이 되는 그런 모습이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부에서는요, 그 이름이 아니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아름다운 구도자의 모습을 여러분 보실 겁니다. 30초에 이후에 여러분 채널 돌리지 마시고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려운 자리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방송 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그 방송 보면 그냥 뭐 정신없이 봅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 방송을 만드시는 PD분이 오늘 오셨어요. 그런데 그 PD분이 2009년에 국내 최초로 기독교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서 또 개봉작으로 8개월간 최장기 상영을 하고 그 10만 관객을 봤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리즈가 소명 시리즈라고 하고 요즘에 그 얼마 전에 상영했던 하늘의 별 4번째 작품을 제작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신현원 감독님 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명 하늘의 별 짧은 영상이지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누워 세상 만사가 춘몽 중에 또다시 꿈 같구나. 여러분 이 소명 시리즈를 검색해 보시면요, 그 동영상들이 이렇게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동영상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으로 큰 위안을 받고 얼마나 은혜를 입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번에 4번째 작품을 만드셨어요. 하늘의 별이라는 작품을 만드셨는데 언제부터 제작하셨고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2010년 8월에 소명 3편의 주인공 세브란스 출신 1호 의리오 선교사인 강원희 선교사님을 촬영 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팔에 이제 촬영을 갔다가 귀국하는 길에 공항에서 신문을 하나 받아들었어요. 그 신문에 뭐 길지도 않게 짤막하게 한인 선교사 필리핀에서 총기 피살이라는 기사가 났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어떤 이유 때문에 총에 맞아 돌아가셨을까라는 의문점을 품고 제가 이제 공항에 내렸는데 그날 제가 그 아시는 선교사님 사모님과 따님이 그 대학교 수시 원서 접수를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을 모시고
차가 없으니까 그분들을 모시고 이제 원주에 다녀오게 됐어요. 그래서 다녀오는 길에 사모님이 이후 스케줄이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장례식장을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장례식장이요? 물어봤더니 필리핀에서 아시는 분 선교사님이 총에 맞아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의 주인공이었던 거죠. 하여튼 그럼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하고서 조문을 하러 가는 그 선교사 사모님을 그 교회에다가 분향소에다가 모셔다 드리고 제가 갈까 하다가 그래도 조문은 좀 드리고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올라가서 조문을 드리고 나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제가 뭐 영화 이런 거 생각을 안 했었고요. 이분에 대한 기록을 이 장례식장부터 좀 남겨둬야 되겠다. 그냥 기록 차원에서 찍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이제 그 소명사편 하늘의 별의 주인공 조태환 선교사님과 그 유족들과의 첫 만남이었죠. 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으로 사람들한테 이제 더 많이 알려졌는데 이런 이제 기독교 다큐멘터리, 독립영화 이런 거는 사실 흥행도 굉장히 어렵고요. 특히 이제 기독교 분야라고 하면은 뭐 내용이 너무 진부하지 않겠냐, 또 수준이 뭐 떨어지지 않겠냐 이러한 일반적인 선입견이 있단 말씀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걸 강행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번에 그 개봉하시고 나서 반응이 어땠습니까? 일반 그 크리스천들의 반응도 중요하지만 신앙이 없으신 분들이 와서 보고 있다라는 걸 느꼈어요. 댓글을 통해서. 근데 어떤 한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크리스천이 아닌 나 조태환 선교사님과 유족들의 삶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필리핀 아렌다 사람들, 그 쓰레기 마을 사람들의 그 밝게 웃는 얼굴, 나는 내가 죽음에 처해 있을 때, 내가 앞으로 죽을 때 사람들이 나를 이 땅에서 어떻게 기억을 할까 생각해보게 되는 영화였습니다. 이런 댓글을 보고서 굉장히 가슴이 뭉클했었습니다. 제가 소명 시리즈를 만들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달란트를 주셨다. 이 땅을 살아갈 때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주신 소명이 있다. 그거는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크리스천들 각 개인마다 그러한 소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세상에서 알고 사는지 모르고 사는지 그것은 우리의 판단이다. 근데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어느 순간 한 20대 후반부터 느꼈어요. 방송 일을 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소명이다. 근데 이것이 단지 시청률 20%, 30% 이렇게 넘기는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제가 일정한 나이가 되고 방송의 연차가 좀 쌓이면 제가 기독교 관련 하나님의 얘기를 할 수 있는 작품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에 그것을 현실화를 시켜주셨어요. 제가 2001년에 여름에 정동진에 저희 후배하고 여행을 갔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 후배가 저한테 뭐라고 질문했었냐면 형 나중에 50대 되면 뭐 할 거야? 라고 질문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나 50대 되면 한번 주님의 얘기, 주님의 사람들의 얘기 그리고 크리스천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좀 만들어 보고 싶어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소명 1편을 개봉을 하고 나서 그 후배가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형 그때 나하고 대화했던 거 생각나? 근데 주님은 형의 얘기를 그냥 거저 듣지 않으시고 10년을 앞당겨 주셨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들게 된 이유는 그냥 크리스천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과연 만몬주의가 이렇게 판을 치고 교회가 이렇게 세속화되는데 이 땅에 크리스천으로 사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작품을 통해서 좀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고난도 우리한테 유익이다.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이다. 단지 우리가 복을 위해서 크리스천으로만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신앙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부터 이제 소명 시리즈 보면은 이제 브라질 아마존 그 오지에서 이제 사역하시는 분 또
평신도로서 축구. 그 작은 마을 아이들한테 축구를 가르치고 또 저 히말라야에서 80 넘으신 그 노 의사께서 또 그렇게 그 환자들을 돌봐주시고 이번에 이제 그 필리핀에서 그 쓰레기촌에서 사역을 하시다 이제 피살당한 분까지 쭉 이렇게 만나고 계신데 앞으로도 계속 그럼 이 소명 시리즈는 계속 되겠네요. 네, 계속 작업을 좀 하고 싶고요. 계속 지금 찍고 있는 것도 있고요. 제 한 가지 제 묘비 제가 죽었을 때 제 묘비명에 뭐 이런 글씨가 좀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명을 다하다 간 사람. 그래서 좀 작품들이 앞으로 계속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네. 그런 작품들을 제가 다룰 수 있는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드러내고 싶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좀 예수님의 사랑을 좀 알아가십시오라고 하는 분들이 좀 이 세상에 넘쳐나서 제가 어떤 분을 찍어야 되지? 어떤 분이 하나님이 좀 기뻐하실까?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나온 세상이 됐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 가톨릭의 이태석 신부 같은 분 못지않게 사실 개신교에도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산 진짜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셨던 분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분들을 이렇게 드러내주고 그러면서 우리도 또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그 삶의 방향을 좀 새롭게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계속 좀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작업들을 하시면서 본인의 신앙도 많이 어떤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삶의 태도라든지 좀 그런 변화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제가 작업을 하면서 특히 이번 4편 작업을 하면서 소명 하늘의 별을 작업을 하면서 저도 많이 울었고 제 신앙을 많이 점검을 해봤어요. 제가 내가 과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마음을 품고 제가 이제 필리핀 촬영 올 2월 달에 마지막 촬영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와 저한테 이 메시지를 주시는구나라는 걸 강력하게 느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44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 중에 한 문구가 그 돌아가신 선교사님 사진과 그 사진 위에 아주 간결하게 써 있었어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항상 깨어 있으라 인자가 다시 오리라. 돌아가신 선교사님 사진 위에 그 문구가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길 때 한 사람은 부름을 받고 한 사람은 부름을 못 받고 우리가 맷돌을 갈 때 한 사람은 부름을 받고 한 사람은 부름을 못 받고 노아의 홍수가 날 때 나기 전에 그 전날까지도 먹고 마시던 그 모습이 이 세상의 현재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크리스천으로.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 내가 집중하는 것이 잘못됐구나.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지금까지 소명 3편까지 작업을 했던 이 집중하는 것들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겠구나. 내가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항상 깨어 있으라고 사람들한테 재림의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게끔 내가 선포하고 다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제 가슴에 넘쳤습니다. 참 너무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소명을 찾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소명을 찾을 수 있을까요? 시청자들은 어떻게 소명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 소명 찾는 그런 얘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황을 할 때 하나님 이 질퍽한 세상에 이 질펀한 이 세상에 나를 왜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신앙생활을 가장 하기 힘든 이곳에 왜 저를 세워 주셨습니까? 기도를 참 많이 했었어요. 근데 너무나도 좀 벗어나고 싶을 때도 있었고요. 힘들고 또 저희 성격과는 또 안 맞는 부분도 있었고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한테 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 같아요. 각자의 직업에 대해서 이 세상에 그 직업과 또 똑같이 크리스천으로 또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 땅에 우리가 주어진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그 의미를 다 한 번쯤 생각을 해본다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의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아니면 선생님으로 부름을 받고
아니면 유치원 교사로 부름을 받고 아니면 청소부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좀 쓰는 세상이 좀 아름답고 네.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좀 아름답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고 알려줄 수 있고 이런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는데 제 주위의 후배나 친구들을 보면 신앙이 너무 좋아지면 네. 전부 다 신학을 하겠다는 거예요. 신학을 해서 목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소명을 다 감당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 자신으로서도 좀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찍으신 분들은 목사들이 아니신가요? 다 일반 뭐 의사 뭐 그냥 그런 건가요? 다 선교사님이신데 예. 그 선교사님들은 그 선교사님들에 맞는 다 소명, 자기 달란트로. 예, 달란트로 하시는 거죠. 이 편 같은 경우는 그 강성민 선교사님 같은 경우 축구로 아이들한테 축구로 선교를 해요. 근데 교회에 가자,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동남아에서는 애들이 안 와요. 네. 근데 축구를 배우라, 축구를 가르치겠다 그러면 애들이 모여요. 네. 그러면 이제 축구를 가르치면서 그 주님이 알려주신 그 사랑을 알려주면 아이들이 또 감동을 받죠. 예. 히말라야 강원희 선교사님. 이 강원희 선교사님 같은 경우 의사로서 장로님이시고요. 그러게 네. 말씀이죠. 좀 우리가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치고 선포하는 물론 신학을 하시는 분들도 필요하지만 전부 다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 네. 각자 맡은 영역에서 저분이 믿는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실 수 있고 위안을 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유, 그저 말씀을 안 하시는데 저는 이 영화가 많은 사람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찾아보고 동영상들을 봤는데 처음부터 다 보고 싶거든요. 교회에서도 보고 싶고 좀 학교에서도 생각해 보고 싶고 다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제쯤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좀 다운로드 받아서 좀 다 볼 수 있을까요? 소명 시리즈는 일단은 극장에서만 상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결정을 내린 이유가 있어요. 얘기를 여기서 설명을 하자면 굉장히 좀 길어지는 얘기고요. 네. 되도록이면 극장에 와서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극장에서 한 명이라도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이 와서 보고 크리스찬이 기독교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질타하고 무시하고 돌을 던지고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인 중에는 굉장히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그런 분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좀 한 사람이라도 좀 알려주고 싶고요. 어느 순간에 저희가 기회가 되면 소명 시리즈는 많은 신앙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 오픈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점은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구나. 그리고 시점이 아니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은 소명 하늘의 별은 지금 이제 극장에서 아직도 상영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극장이 있어요. 그리고 극장한테 의뢰를 해서 이런 거 보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하면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요. 네. 옛날에는 이제 이런 영화가 나오면은 교회에서 이제 교인들 전체 모여서 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편하기는 하지만 사실 이런 영화라든지 이거는 그냥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그냥 은혜 받는 거기서 멈추면 안 되겠고 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독교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는 사람 이런 친구들 같이 극장에 가서 그런 영화를 같이 보면 훨씬 더 그야말로 전도 효과가 돼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여러분, 2부 보시면 마음이 즐거우시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만드신 PD분이십니다. 그 방송 보실 때 소명 시리즈를 우리가 꼭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물농장,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보시면서 우리 자신, 내 자신이 이렇게 흉측한 저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이 유튜브와 그다음에 팟캐스트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크리스찬 나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달라졌어요. 우리 믿음이 달라졌어요. 소명 시리즈 보고 달라지면 좋겠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방송이 이렇게 많이
지금 처음 방송인데 라디오는 이렇게 많이 쓰게 됐죠? 기독교 쪽으로. 많이 나갔죠. 그렇죠, 많이 나갔죠. 아니, 일찍 주니까 많이 봐야 됩니다. 극장 이름을 얘기 안 하셔가지고 근데 뭐 검색하면 나오죠.